그건 평안하셨죠? 이렇게 저도 6월 초에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안 쓰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니까 자유를 얻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마스크 쓰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닌데 이 말을 할 때 입김이 올라와서 눈을 가리게 돼요. 그나마 원고를 못 보게 되면 아주 난처하게 돼서 곤란했는데 오늘 이렇게 마스크를 안 쓰고 이렇게 가림막까지 선 상태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자매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뒤에서 보이지 않게 방송에서 반주로 그리고 방역을 위해서 안내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 예배에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배를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새 뭐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선교사인데 지금 선교지는 못 가고 계속 한국에 있습니다. 저희 성경 번역 팀에게 있어서는 이번 달 요 며칠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6월 말까지 마지막 출판에 들어가는 프루프 리딩이라는 그 과정이 있어요. 마지막 읽는 거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지난 30년 동안 했던 성경 번역이 마쳐지고 드디어 이제 출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이 성경이 마지막 출판되는 그 과정에 수없이 많은 방해 또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서 요 며칠 6월 마지막까지 그리고 성경이 출판돼서 나오기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토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현장에서 집에서 또 다른 어떤 곳에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지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작년 2020년 그리고 2021년 우리는 정말 새로운 이전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제는 너무나도 자주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이 시간이 아마 일생에 가장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지난주 제가 예배 모처럼 서산에서 와서 참석을 하고 나서 북한 관련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문산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문산 가는 길에 공덕동 오거리에 잠깐 차가 신호대기 하느라 멈췄습니다. 그런데 차에 멈춰서 왼쪽을 딱 쳐다보니까 큰 빌딩 한가운데 아주 큰 글씨로 이런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가슴에 별을 간직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 너무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슴 속에 별을 간직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 이 구절을 딱 읽으면서 저희 누쿠스 중앙아시아 그 까라칼팍에서의 방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거의 대상들, 실크로드를 지나갔던 그 많은 장사꾼들이 2000km 가까이 되는 그 사막길을 건너서 지나갔습니다. 낮에는 물론 햇빛을 보면서 앞서 가던 사람들의 자취를 따라가면 됐지만 한밤중에는 정말 길이 없습니다. 산도 보이지 않고 아무 지형도 보이지 않는 사막 한가운데, 그곳이 바로 중앙아시아 저희가 일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밤에 놀라운 광경은 무엇이냐면 지평선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온통 별로 가득 차 있어요. 한 번쯤은 우리가 그곳에 가보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밤을 한번 카라쿰 사막에서 밤을 지샌다면 아마 여러분이 아마 옛날 시골에서 고향에서 봤던 그 별빛보다 더 맑은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상들은 북두칠성을 보면서 길을 갑니다. 아무리 어려운 밤이라 하더라도 깜깜한 밤에도 이렇게 북두칠성을 발견하면 이제 그들이 자기 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동네 도시 가까이 오면 높은 곳에서 희미하게 등대 불빛처럼 불빛이 빛나요. 각 도시마다 높은 탑을 만들어 놓고 그 탑 꼭대기에다가 불을 지핍니다. 대상들이 멀리서도 그 동네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밝은 빛이 있죠.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빛을 따라가면 저희가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나누면서 에레미야 시대의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레미야가 어떻게 그 시대의 그 상황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지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코로나 속에 해야 할 세 가지 이미 다들 다 알고 계시죠? 첫 번째는 뭡니까? 압도되지 않는 거.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압도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구절 말씀을 읽으면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나서 여러분이 이 말씀 2절과 3절을 암송하신다면 아마 오늘 저는 설교에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2절의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나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읽으시고 아주 머리가 좋으신 여러분은 한번 암송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한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나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고 이런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의해서 압도되지 않는 것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합니다. 사실 여기서 두 번째라는 것은 이전에 딱 두 번만 임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이제 1장부터 에레미야는 계속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이때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습니다. 에레미야가 지금 이 말씀을 받은 이 상황은 정말 아마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가장 힘든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마치 그것을 생생하게 보는 듯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그 한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에레미야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미 유다가 힘을 잃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이미 두 번 침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라는 왕을 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그 자리에 세워서 이제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또 공격을 해서 두 번째로 세웠던 어린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 이제 놓았습니다. 이미 유다는 바벨론의 손 아래에 있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이 땅에 약간의 자유를 줘서 그래도 바벨론의 말을 듣는, 느부갓네살의 말을 듣는 왕을 세워서 통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유다 안에, 예루살렘 안에 반 바벨론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서 바벨론을 배반하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세 번째 침공을 합니다. 이때가 시드기야 왕 9년부터 11년 사이입니다. 대충 이 말씀이 주어지는 시간이 아마 바벨론 이 시드기야 왕 10년 정도,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기 약 1년 정도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예루살렘은 왕과 함께 항복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럴 때 시위대 뜰 한가운데 묶여서 지금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가 주전 584년,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했으니까 정말 멸망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재난 중에 이거보다 더 위급하고 힘든 그런 재난이 없을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재앙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또 아마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낸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외부적인 상황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습니다. 저도 지난주 저희 선교사 한 가정이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에 걸려서 거의 이제 돌아가실 일보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중부기도회 여러분에게도 올려드렸죠. 많은 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한국으로 이제 후송이 되어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바로 그 상황에서는 모두가 다 가슴을 조이면서 그분이 혹시라도 이 밤에 혹시라도 그 부르심을 입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예레미야는 상당히 인간적인 선지자입니다. 인간적이라는 말이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흔히 쓰는 말로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는, 우리랑 상당히 유사한 그런 선지자라는 그런 의미로 인간적이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두려워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걱정에 쌓이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상당히 연약한 그런 선지자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나와 비슷한 성향이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10대 정도 됐을 때 부름을 받았는데요.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께서 말하기를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처음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부터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이런 태도보다는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떨립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들려오는 뉴스는 우리를 늘 긴장하게 합니다. 이런 두려움은 이런 코로나 상황만은 아니죠. 우리 모두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 온갖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보다 우리 자신이 더 큰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문제를 실제보다 더 훨씬 더 크게 보고서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눌리지 않고 압도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두려움과 연약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압도되지 않고 이겨내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첫 번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몇 번 읽었던 두 번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올리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예레미야가 두 번째 말씀이 임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기까지 있었던 에레미야는 아주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하 감옥에 두 번 갇히는 사건이었습니다. 지하 감옥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딱 감옥으로 만들어져 있는 지하에 있는 그런 지하 감옥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또는 유대의 땅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지하 물 저장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위를 파서 거기에 물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아마 작은, 우리로 말하면 우리 집에 작은 방 정도 되는 그런 크기로 땅을 팝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저장해서 이제 비가 안 올 때 그 물을 사용하는 것이 팔레스타인의 가장 중요한 전통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물구덩이라는 말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이 물을 저장하는 그런 수조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물 수조를 오랫동안 사용하면 물을 넣었다 뺐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진흙이 쫙 깔려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갇힌 곳은 물은 없지만 질퍽질퍽한 진흙으로 차 있는 그런 지하 수조에 갇힌 것입니다. 앉을 수도 없습니다. 질퍽한 진흙 위에 누울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며칠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겨우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에벳벨렉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그 수조에서 끌려 올려져서 여기 시위대 뜰에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말하기를 나를 제발 그 지하 감옥으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부탁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첫 번째로 받은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한가운데서 예레미야야, 지금 너의 고향 아나돗에 너의 몫으로 땅이 나왔으니 그 땅을 사거라.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잘 보관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땅을 살 때입니까?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가 대단하지만 정말 땅을 살 때가 있고 사지 말아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딱 한 번 땅을 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에서 땅을 사고 계약서를 쓰고 토기에 잘 보관해라. 예레미야는 방문했습니다. 아니 지금 땅을 살 때입니까? 아니 지금 포위된 상태에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땅을 사서 뭐합니까? 땅값은 계속 아마 떨어져서 값이 없는 그런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포로를 다시 되돌아오게 하고 예루살렘 성을, 이 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에레미야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나는 여호와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한 말씀을 마리아에게 하셨죠. 성령으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시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믿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처럼 예레미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계약서를 쓰고 그 와중에 토기에 담아서 보관해달라고 자기 친구 바룩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두 번째 이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마 성경에 어디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궁금해할 정도로 이 말씀은 특별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어떤 분인 것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번역본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드신 여호와, 그것을 세우시는 여호와, 그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기 스스로 보증을 하시는 말씀이죠. 마치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는 그 맹세를 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를 향해서 맹세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이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그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점점점 커져서 광명으로 대낮 같은 햇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97편 11편에는 이렇게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의인이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자기의 죄를 다 용서받은 의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빛을 뿌려주신다. 마치 씨의 씨앗을 뿌리듯이 빛을 뿌려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쁨을,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도다. 빛과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뿌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빛으로, 기쁨으로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3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예레미야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너는 부르짖을 수 있다. 너는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향하여 고개를 돌리는 것, 주님께 부르짖는 것, 이것이 바로 답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기 시작하면 응답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르짖는 순간 사실 이미 상황은 반전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향해서 부르짖는 순간, 우리 입을 여는 순간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상황이 반전되고 있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럼 어떤 때 우리가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죠? 라고 궁금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음속에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것으로 해서 불만이 가득합니까? 주님께 그 불만을 말씀하십시오.
의심이 있습니까? 그 의심을 말해도 됩니다. 때때로 주님에 대한 비난이 내 마음속에 솟구쳐 오릅니까? 그 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품을 만큼 넉넉하게 넓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앞에 있는 예레미야 다른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속이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언제는 평안을 주신다고 하고 나서 지금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받지 못하고 정반대인 것을 경험했을 때 같은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이런 의심이 있었습니다. 아니, 악한 자들이 잘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병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들은 실패하지도 않고 잘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들었던 설교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면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무엇을 응답받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기 시작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갑니다. 예레미야는 아마 당시의 모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안전하기를, 아니면 이미 포로로 잡혀갔다면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사실은 다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적어도 세 가지의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에게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다윗의 씨로부터,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왕을 보내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제사장으로, 너희 가문에서 제사장으로 영원히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레위인과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왕이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거든요. 또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주님이 왕이시고 제사장이라면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왕이며 또한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든 민족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늘 하나님은 말하기를, 이사야서도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너희들은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포로기가 다 끝난 다음에 그들은 다 돌아가지 않았을까?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들 가운데 자유가 주어졌다면 그들이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자기의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다윗 시대 같은 그런 왕국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왕국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돌아간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남아 있었고요, 에스더가 남아 있었고, 모르드게가 남아 있었고, 그들은 그 땅에 남아서 그 땅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포로기라는 이 엄청난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붙들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부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있어서 땅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래서 사실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보다 외부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조선시대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중국에서 시나고그 회당을 열어서 살았습니다. 저희가 살았던 중앙아시아에는 다니엘 시대부터 살았던 유대인들이 부하라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집을 3번, 특별한 집을 얻었는데 3번 집 전부 다 그 집들이 유대인들의 집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로 돌아가면서 그 사람들의 집을 싸게 내놨는데 그 집에 우리가 새들어 갔습니다. 타시켄트에서, 심지어는 까라칼팍에도 유대인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2000년 동안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을 바꿔서 말하면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가 단순히 이 코로나의 상황이 다 끝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돌아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전처럼 살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이 되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셔서 우리를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이 세대를 살아가게 하신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그 비밀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압도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말씀에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얘기든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야기라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저 원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막 하다가 시편 끝부분은 기도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더 놀라운 비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마지막까지 어떤 나의 본래 하나님께서 나의 이 땅을 보내신 그 목적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